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또 들으시고 또 성령이 각각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말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내가 처음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또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런 말씀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그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분이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그리고 성령도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참 그 장마다 거의 40번 이상 거의 50번 가까이 그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 그 단어가 보내셨다 또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거의 매 장마다 두세 번 이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보내셨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하는 그것이 친히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가 능력을 많이 행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예수님이 와 대단하시다. 근데 예수님은 정작 그 모든 능력과 행하심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것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는 자들을 향하여 나를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영생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만약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큰 능력을 행하고 진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단한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누가 보낸 자냐,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냐를 우리는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입니다. 예수께서도 그가 만약에 스스로 왔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을 때만이 그가 비로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참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심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임금이 되려고 하고 보내심을 받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마귀 아닙니까? 마귀는 제 것으로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을 말하는 거짓의 아비라, 제 것으로 말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요, 제 것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제 것을 말하고 제 것을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과거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자였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자기를 보존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가 마귀의 종로 타는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와 함께 영원히 형벌받아 지옥 갈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침례를 통하여 옛사람을 장사지냈습니다. 스스로 살고자 하는 나, 스스로 자기 지혜로 살고자 하는 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장대로 살던 나는 장사지내서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제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요, 단 한순간도 임으로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한 자가 아닙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동일하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타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누구를 증거해 주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자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흘러 지나가실 때, 흘러 넘쳐서 나아가실 때 진리를 예수를 증거하시러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자녀라는 것은 누구도 임으로 살지 않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다 각자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도 임으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요, 자기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일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이제는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면서 마침내 그 뜻을 다 이루셨다라고 십자가에서 고백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에 임금되게 하셨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매 순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나는 임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자가 있고, 나를 보내신 자는 나에게 명령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명령하시는 자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도 임으로 살 수 없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나를 보내신 자의 명령을 따라 나는 사는 자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어떤 환경에 처하면 내 지혜로 그것을 이기려고 했고, 내 지혜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고,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런 자는 장사 지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 삶은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보내신 자의 그 뜻을 나타내며 그분이 내게 주시는 명령을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자고, 그분이 내게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을 나타내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까지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자에게는, 보내신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그 뜻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내신 자의 뜻을 가지고 사는 자고, 보내신 자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요, 보내신 자의 명령을 가지고 사는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그것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여전히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진 않습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그런 원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그런 환경만 쫓는 그의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됩니다. 그의 마지막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라면 이제는 내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장마다 예수께서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실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런 얘기가 두세 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참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은 그것이 장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서너 번 이상이 나오면서 계속 나를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신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옵니다. 거의 40여 번이 나와요. 50번 가까이 나옵니다. 얼마나 나를 보내신 자를,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친 것도, 이적을 행한 것도,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자기가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과연 나를 보내신 이를 얼마나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얼마나 생각하며 기억하며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잠언서를 보면 잠언의 그 잠언서의 기자도 내가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얼마나 나를 보내신 분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저도 개척할 때 정말 저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내가 임으로 움직였다가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명령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가 우리요 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의 명령이 없다면, 나를 보내신 자가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옛사람을 장사지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지 않으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비로소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비로소 끝까지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내 삶의 어떤 것들을 부정해 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게 겪는 과정들이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가 겪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가 그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지라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아버지를,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더욱 낮추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내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자기 것으로 사는 자들이요,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는 살리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내가 가리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는 움직이리라.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인하여 만나는 환경임을 시인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서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인정할 줄 아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보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이 환경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내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말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정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것이 있다면 다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인정하지 못한 나의 아버지 삶이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날마다 시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인하여 만난 환경임을 시인할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범사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시인할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권위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보내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임으로 사는 자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임으로 말하는 자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을 시인하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있음을 깨닫고 시인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오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에게서 나타내시는 것임을 시인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나를 보내신 자의 삶임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친히 나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는 삶인 것을 더욱더 깨닫고 시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